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인데 읽기는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담메색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바울은 전혀 예수님을 만나려는 생각이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가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성령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 능하고 헬라 철학에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나고 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요즘에도 보면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믿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믿어야 되겠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게 요즘에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무슨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안 먹으면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는 거 지금도 가리고 지금도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율법으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거로는 전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런 것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해 요소가 됐던 거죠.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지난주에 이제 간증 1하고 오늘 이제 바울의 간증 2인데 자기가 그 달라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러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전도팀들도 있고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라는 중간 매개체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 찾아온 예수님. 그냥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바로 구원받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이 목적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다메섹에 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목적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그 일의 증인에 대한 삶을 사는 거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또 요즘에 한참 티네이저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10대 때 다 싫었어. 가정도 싫고 부모도 싫고 그냥 친구가 좋고 그 친구가 좋은 친구도 나쁜 친구도 관계 친구 쫓아서 그냥 우리가 헤맬 때가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뭡니까?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서 멀리 떠나가서 모든 그 가산을 다 탕진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탕자라도 그렇게 가출한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가정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오죠. 가출한 청소년들은 다른 거로는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를 만나야 들어와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변한 모습으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바울을 봤습니까? 안 봤죠. 의심하죠. 저게 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변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이 사람이 전에는 이랬지만 이렇게 변했다. 이제는 이 사람은 옛날의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이제는 진짜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의심하고 거리감을 두고 바울이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해하죠. 자기도 옛날에 자기의 과거를 보면 당연히 이해하고도 남죠. 자기는 이게 옳다. 자기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잘못된 것을 깨닫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자기네 교회에 와야만이 구원이 있대. 다른 데는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대. 자기네 교파에 들어와야지 된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 교파가 구원을 시킵니까? 자기네 교회가 구원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보는데 바울이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속히 예루살렘에 떠나라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들은 네가 나에 대해서 네가 아무리 간증하고 나를 증거해도 저들이 믿지 않을 것이니까 넌 떠나라는 거예요.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거기서 해봤자 그들은 네 말 안 믿는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선입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의 그 과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분 조심해야 됩니다. 저분이 옛날에 목사 멱살 잡고 끌어내린 사람이에요. 저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변했는데도 그 사람이 변한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만 알지. 본인은 변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변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옛날 그런 사람으로 눈초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이 과거에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해 주실 수도 있잖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또 그렇게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과거에 잘못한 사람은 어디 가서 발 붙일 곳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이미 변화시켜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옛날에 그 선입견 가지고 자꾸 그런 사람을 정죄해서 쓰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한테 뭐라냐면, 네가 아무리 나에 대한 얘기를 해도 저들이 너를 믿지 않을 테니까 너는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섭섭할 수도 있죠. 또 때로는 자기가 아무리 옛날에 내가 이랬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다고 아무리 간증을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짜증날 수도 있겠죠.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배척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면 정말 내 마음도 모르고 정말 이거 또 속을 뭐 뒤집어 까서 배줄 수도 없고 좀 짜증도 날 때가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이 아마 그런 심정인데 자기가 과거에 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자기가 새로워지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저들이 모른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만 지금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늘을 보지 않고 우리는 땅을 많이 보죠. 땅의 문제, 내 상황, 나의 어떤 문제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땅을 보고 살다 보니까 자기의 그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도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보재기 같은 것이 내려오죠. 근데 그 보재기 안에는 각종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뭐예요?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부정하고 속된 것을 먹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먹으라면 먹으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몇 번 있어요. 3번이나 있었어요. 야, 한 번은 그랬어도 두 번째 내가 속되다한 것은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하고선 주님이 먹으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해야지. 그건 뭐 두 번째도 거부하고 3번째.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자기의 그 고집과 자기의 그 판단력이 나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죠. 그런데 10년, 20년 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할 때 박수 치고 안 해.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 왜 안 합니까?
그게 굳어진 거예요. 그 생각이 선입관과 나의 신앙관이 딱 굳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지금 바울도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여기서 나에 대해서 얘기해봐도 그들이 안 믿으니까 속히 여기를 떠나라. 왜? 하나님의 뜻은 이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의 생각이 이게 굳어지게 됩니다. 굳어지면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진리 아니에요. 진정한 진리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듣고 순종하는 게 진리가 돼요. 그게 진리죠. 그게 진정한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처음에는 잘하다가도 조금 믿어지기 좀 신앙 경력이 좀 있으면 자기의 생각이 좀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제한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데 에이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자기가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마귀가 한 거지. 마귀의 뭐 하는 건 지가 어떻게 안다고 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그 믿음과 잘못된 자기의 선입관이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딱 굳어져서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제한하고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도 제한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도 다 제한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굳어지면 안 돼요. 그때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21절에 뭐라 하냐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떠나가라. 너는 내가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멀리 떠나가라. 이 소리에 여기까지는 잘 듣고 있다가 자기네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소리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기네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들이 잘 듣고 있었어요. 근데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말 듣고선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번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히브리 말로 쫙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막 난리가 나니까 천부장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티끌을 날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바울을 소란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죽이자고 막 했을까요?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은 모든 세상, 모든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과 모든 교회와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의 것이 사실은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보세요. 유대교 주이시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나잖아요. 왜 못 만나요? 그 유대교의 전통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요즘에도 무엇을 먹으면 되고 무엇을 안 먹으면 안 되고 그거 지키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가장 방해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부정한 것을 먹고 정한 것을 먹고 그런 거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먹는 거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지은 건 선한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한테 율법을 줄 때에 광야에서 그런 거 먹으면 전염병이 옮기고 쉽게 상하는 것들이니까 먹지 말라 한 거지, 그거 먹는 거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거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바로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 가지고 없어요. 예수님 못 만나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나는데 결정적인 방해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이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른 말을 듣고도 다 지금까지 참았는데 하나님의 자기를 이방인으로 보낸다니까 거기에 뒤집어진 거예요. 어떤 교회는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는 데도 있고, 참 이상하게 이 복음이 자꾸 변질돼요. 우리 교회와만이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참 이상하게 변질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거지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어느 교파든 어느 교회든 어떤 분이 목사님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어느 교단 사람이 제일 천국에 많이 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하나님, 장로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개를 들고 살려살래. 그럼 침례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성결교입니까? 순복음입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나는 그런 거를 만든 적이 없다. 예수님은 교파 안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옳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믿음이 오래되면서 그것이 견고한 성같이 굳어져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로 착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옷 벗고 먼지를 왜 날려? 다른 사람 눈에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죽이자 하는 거죠. 이게 현재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렇게 옹졸한 종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와이드한 종교예요.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쪼개놓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벽을 쳐놓고 요거 외에는 다 이단이다 하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누구든지 중도, 무당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엔 절대 자기네가 동의 못한다는 거죠.
24절에서 30절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자, 이 천부장은 자기가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갑자기 또 난리를 피나하고, 야, 일단 잡아라. 잡고 왜 그러는지 소동을 하는지 좀 알아야겠다 하고선 그거를 명령을 해요. 그리고선 뭐라고 그랬냐면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가죽줄로 묶는다는 건 나무에다가 이렇게 뒤돌아서게 매는 거 이렇게 묶어서 피하지 못하게 가죽줄로 이렇게 묶어서 뒤에서 채찍으로 치겠다는 거지, 등어리를. 이 당시에는 뭐 채찍이 끄트머리에 뭐가 달렸어요? 쇠붙이가 달렸죠. 그래서 한번 맞았다 떼면 살점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 채찍 맞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채찍만 맞는 게 아니라 채찍 끝에 붙은 쇠붙이가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을 지금 그렇게 그 당시에 똑같은 채찍이니까 이제 바울을 가죽줄로 묶는다는 거는 나무에 이렇게 묶어놓고 등어리 이제 때리겠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백부장한테, 야, 내가 로마 사람인데 니네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로마 시민권자면 재판을 하지 않고는 절대 이 가죽 채찍을 때리는 거는 노예들한테나 하는 거지, 로마 사람한테는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가 볼 때 백부장은 로마 사람도 아니야. 천부장은 자기가 많은 돈을 줘서.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노며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사람이다. 너는 돈 많이 주고 샀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을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이 관직도 삭탈당하고 굉장히 엄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너무 놀란 거죠. 진짜 네가 로마 사람이냐고. 보이기에는 우습게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로마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나면서부터 자기 로마 시민권이라는데, 우리들이 볼 때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남노하고 우습게 보이면 우리는 영주권자라도 우습게 보잖아요. 똑같은 거겠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에 놀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재판 없이 죄인을 때려서도 안 되고, 로마 사람은 특별한 우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천부장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그 로마법을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절에 29절 30절에 보니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가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느니라. 이거 불법이니까. 로마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선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이제는 두려운 마음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공회라는 것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들이 종교 재판을 하는 거죠. 천부장이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했길래, 우리가 여기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했던 내용은 뭡니까? 자기의 율법을, 자기의 어떤 헬라 철학을, 아니면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전하질 않았어요. 바울이 전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바울의 복음 전도한 내용을 보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다른 것을 알길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십자가만. 그래서 바울의 전도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한 그거 외에는 진정한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이 부활인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해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이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은 건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활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도 다, 유두고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부활인 거예요. 바울은 오직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것,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복음도 아닙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했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죽기로 결심한 바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